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마 오늘도 바울 사도는 그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위에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에게 바로 이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편지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먼 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며 또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흩어진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이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은 우리를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따로따로 흩어져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 때에는 그 하늘나라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그 기쁜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전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오늘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바울의 제자인 에바프라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들고 자신의 고향에 나아가 그 복음으로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자라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단의 세력들이 또 율법자들이 그들을 흔들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부터 이 골로새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얻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원한 나라에 결국에는 다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신성, 그분은 창조주가 되셨고 겸손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체의 죽음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이기셨지요. 그러므로 세상의 고상한 지식이, 신비한 진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 율법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세상의 지식,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림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요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묶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이 보는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지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을 또 이단의 세력을 거짓 증거들을 다 이기셨고 오직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2장 후반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단들의 허상들을 그 모든 것은 헛되고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단 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위의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우편이란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성경의 우편, 오른편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곁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바로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국 위의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머리가 되는 삶인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히 섬기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두 발은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있는 이 몸에 우리의 두 손으로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바로 첫째는 겸손히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명령을 우리는 땅끝까지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몸된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주를 머리로 삼아가고 주를 주인으로 삼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의 두 발에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며 한 손에는 겸손한 섬김으로 한 손에는 지상명령을 땅끝같이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부활한 후에 50일이 되는 날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10일이 지난 그 주일 오순절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약속대로 임하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성령 강림 전후로 나누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어쩌면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에 그들 마음에 안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에 어쩌면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선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담대함도 강함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두 발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고 어떻게 한 손에 겸손한 섬김과 또 어떻게 한 손에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또 우리의 두 발에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한 손에는 바로 겸손한 섬김, 또 한 손에는 지상 명령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발에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움을 입고 우리의 손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김, 그 겸손한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겨가시기 바랍니다. 비방과 비판은 이제는 끝이시고요, 미움과 다툼은 이제는 멈추시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겨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으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이웃에게 또 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지고 위의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따옴표가 없는 앞부분요, 바로 이단들, 또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 영양용물을 공급하고 하나님 안에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더 강건하여져서 하늘의 것을 찾게 되고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위의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몸 구석구석 피를 전달하여 살게 하는 것이지요. 또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성교의 삶, 또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바로 오늘도 내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서 겸손히 섬기며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버릴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한 젊은이가 친한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취업하였습니다. 경영학을 배웠으니 당연히 경영과 관련된 사무직에서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그 젊은이와 친구는 함께 엘리베이터 안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크게 실망하였죠. 내가 이런 엘리베이터 안내직이나 하려고 백화점에 취업한 것은 아닌데 라고 말하며 결국 그 친구는 백화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요,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면서 고객들과 더 쉽게 만나고 그들의 구매 심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 더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였죠. 젊은이는 얼마 되지 않아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최고 경영자가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백화점 왕인 페니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단순히 보이는 것,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결국 친구와 같이 보기에 좋은 것을 쫓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삶이죠. 그러나 페니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사항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 인생의 머리는 주님이 되시기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보이는 세상 것은 버리고 그 마음, 그 생각 중심에 예수를 두고 하나님의 것들을 꿈꾸며 살아갔기에 그는 결국 백화점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바로 위의 것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모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며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3절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요. 이는이라는 단어의 뜻은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대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에 좌우지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못 박혀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다 내어놓고 죽으셨지요.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나였음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들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가끔 염려가 듭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 되어질까? 이게 우리의 삶이 과연 형통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라는 고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혼자 먹기 위해 감추었다가 하나씩 꺼내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감추어졌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크로푸토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에는요, 감추다, 비밀을 지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 반대하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 길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많이 없는데 이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불고 추운 그날에도 제가 어머니 등에 업히면 어머니는 항상 큰 잠바를, 이 잠바 같아요. 큰 잠바에 이 손을 넣어서 저를 업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춥고 아무리 찬바람이 쌩쌩 불어도 저는 항상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등 뒤에서 항상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등이 싫다고 업히지 않고 돌아다녔다면 아마 감기로 엄청 고생하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감추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며 주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탄유리보다 더 튼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땅의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때로는 뭔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중심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갈 때,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는 환난과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그 영광 중에 그 나라에 입성할 줄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능히 우리의 현실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곳에든지 어떠한 상황에든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